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오전까지 171회를 이어가는 중에 이번 시간에 제가 멈추고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사실 이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 주의 시리즈로 여러분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날때부터 소경된 것이,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제목을 제가 좀 잡았습니다. 목회는 이제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역이 목회입니다. 목양이라고 하죠. 목회자가 인생사를 보아야 할 범위는 인생도 어떤 한 분야나 특별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인생의 삶을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인간의 삶을 여러 가지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 어떤 고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 시간에는 주제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도 아니고 오전에도 그랬고요. 일종의 주제 설교인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들을 제 나름대로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시간 나는 대로 좀 해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특별한 계층에 있는 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끼는 것은 참 천차만별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성도 중에 남녀가 구별이 되죠. 그리고 서로의 고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가정 환경과 생활 수준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도 만족하면서 사는 가정이 있고,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제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출가를 시킨 자녀들이 보면 정말로 성공한 자녀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의외로 그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또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지 않잖아요. 기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또 성품이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고요.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은 건데, 강남 같은 데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30-40% 이상이 정신과를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말을 제가 오래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어떤 우울증이나 그런 것보다도 원래 정신병은 정신분열증과 인격장애를 정신과에서 다룹니다. 두 가지 분야를. 그래서 정신분열증은 말 그대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약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분야이고, 또 하나는 인격장애 있죠. 인격장애. 이상행동. 이런 인격장애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약이 없어요. 인격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들 보면 인격장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목회하면서 쭉 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가정 같아도 가정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정말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마음 아프죠, 그죠? 태중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각종 사고를 통해서 부모보다 앞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가 있고 또 아내를 보낸 남편도 있고 특별히 또 이제 부모가 먼저 가지만 좀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그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마 엄청난 그런 마음의 부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혼이 상당히 많아지죠. 이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홀부모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부모 아래에 있는 그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지만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요즘에는 그 희귀성 질환들이 많아요. 희귀성 질환에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고 거기다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지요. 어떤 가정을 보면 가족 가운데서 자살한 가족이 있어요. 부모가 자살을 하거나 아이들이 자살을 하거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그러지만 큰 교회 인천 쪽에 그분도 딸이 고등학교 때 자살한 분이 있고, 얼마 전에 리고렌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도 우리 한국의 매스컴에서 나와서 말했지만 리고렌 목사님 같은 그런 이름 있는 분도 아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볼 때 이 탈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죠? 요즘에 무인 점포들 같은 데 보면 아시죠? 중학교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숴버리고 갖고 가고
뭐 또 서로 폭력, 아이들도 유튜브로 찍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하는데 4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거를 이게 발견해가지고 추적하는 영상을 해서 뉴스에서 봤는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미혼모라던가 뭐 성적 탈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을 함께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우는 일이 있다면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은요, 아까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처럼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죄악된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결코 우리가 죄나 불행과 고통을 우리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크게 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렇고,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회를 36년째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큰 고난 막 그런 건 없었지만 저도 고난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하는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특별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정말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로 좁히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누구나 겪는 고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그 잘못된 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뭐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그렇고요,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혹시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아닌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왜곡된 판단을 가지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예 딱 정해놓고 질문을 하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와
연관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장했겠죠.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정해놓고 말하잖아요. 해답을 딱 정해놓고.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정해놓은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거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이다. 그럼 그 죄가 누구의 죄냐? 이걸 갖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통계를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 가운데에 아마 이렇게 인과응보에 인과 때문에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인과의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인들은 너가 전생에 이랬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들. 그런데 이건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났느냐? 제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대답을 딱 보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보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느냐?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아이는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두 개의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불행은 그와 아이나 그 부모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지금 벌써 2시잖아요. 이거 지금 한 20분 정도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제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한 20분 안에 좀 끝내볼게요. 20분 안에. 왜냐하면 욥기서가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줘요. 분량도 42장이니까 이 내용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해줘도 시간이 엄청 걸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불행이 생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욥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엄청난 거부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어느 정도냐면, 욥기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들 7에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일날 다 모여요. 그러면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우리로 말하면 기도해주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지내요. 10명이면 10개 번제물을 드리면서 왜 드리느냐?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던 욥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게 이제 2장을 본다고 하잖아요. 1장하고 2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스바 사람이 욥의 소유인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어이없지요.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바람이 불어서 석가래가 무너져서 그 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욥기의 내용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그 소식을 세 가지를 듣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갈지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욥이 얘기를 했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재산도 종들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요즘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중요한 건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그렇게 깊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1장에는 그런 얘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뭐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받느냐? 봤다. 에이 하나님이 욥을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욥이 범죄 안 했잖아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1라운드는 승리한 거예요. 2라운드는 뭐냐면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과 뼈를 한번 쳐보세요. 쉽게 말하면 큰 병이 걸리게 해보세요. 그럼 아마 욥이 하나님 욕하고 죽을걸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해봐. 그리고 욥의 목숨만은 건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 사단이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뭘 주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서 온몸이 가려워서 그거를 어떻게 긁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살을 덮고 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기와 조각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뭐 피고름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보던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그렇게 지키느냐? 욥의 아내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남편이 갑자기 자식 다 죽고 병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내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 욥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의 2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그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욥은 봤는데 도저히 알기 어렵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머리부터 그냥 피고름에다가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고상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켓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7일 동안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3장을 들어가잖아요. 3장 전체가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서 죽었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고통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을 딱 넘어가잖아요. 4장을 넘어가면 이제 4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2장에 사건이 나타나고 3장 욥의 탄식이 일어나고 4장부터 31장이요. 새 친구와의 3번에 걸친 논쟁을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쫙 1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42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욥이 회개하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궁금한 거는 뭐냐면 4장부터 37장까지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3번이고 엘리바스는 한 번 뒤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논쟁은요 4장에서 14장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욥에게 4장과 5장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죄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을 듣고 욥은 아니야,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욥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로하라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나를 저주하는구나.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8장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죽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빌닷이 말을 한 거예요. 빌닷의 말에 욥의 첫 번째 변호입니다. 9장과 10장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악인이라서 우리 자식이 죽은 게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변호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9장 1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옵니다. 소발이 욥에게 첫 번째 말하는데 세 친구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욥을 공격하는 인물이 이 소발입니다. 소발. 11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욥이 당한 고통은 이거예요. 소발은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너의 죄에 비하면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세 친구가 왜 왔다 그랬죠? 위로해 주려고 온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발의 말에 욥이 변호를 하는 게 12장에서 14절입니다. 강력하게 12절과 14절을 보면 친구들의 지혜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삶의 고통스러움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5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세 친구가 똑같은 논리로 공격합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주장을 하죠. 이 15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교만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의미는 똑같아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두 번째 변호를 합니다. 이게 16장과 17장입니다. 너희는 다 내게 재앙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는 나에게 지금 위로를 해주고 왔는데 오히려 너네는 내게 지금 고통을 계속 더해주고 있어. 빌닷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18장입니다. 빌닷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악인의 운명은 반드시 멸망한다. 넌 악인이라는 거예요. 빌닷의 말에 욥이 두 번째 변호입니다. 19장.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욥은 말하면서 얼마나 욥이 힘들면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논쟁이 들었는데 계속 너무 괴로우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 하나님만 아셔.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소발이 두 번째 욥에게 말을 하는데 20장입니다.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야. 결국 하나님 심판받아. 너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두 번째로 소발의 말에 변호합니다. 21장에 욥은 악인들을 봐라. 오히려 잘 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는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는 게 22장과 욥기 22장과 26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소발이 빠집니다. 엘리바스와 빌담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22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구체적인 죄를 만들어요. 욥의 죄를 만들어서 지금 공격을 해요.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를 괴롭혔다. 너는 헐벗은 자를 돕지 않았다. 너는 권력을 남용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증거 없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타임으로 계속 밀당이잖아요. 너는 이래서 그랬어. 나는 아니야. 계속 하는데 나중엔 엘리바스는 증거 없는 추측으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엘리바스의 말에 욥의 세 번째로 변호하는 게 23장과 24장입니다. 욥은 얼마나 답답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말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뒤로 가나 어디로 가나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죄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보면 빌닷이 세 번째 주장을 합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지금 욥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나는 이런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듣냐면 야 너가 의로워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도 의롭지 않아. 이 말씀 속에는 너가 지금 당한 저주는 너 죄 때문에 당한 거야.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6장에 가서 욥이 세 번째로 변호를 하죠. 친구들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욥 자신도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마지막 변론이 27장과 31장이거든요.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과의 설전을 벌이는데 32장과 37장은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엘리후는 앞에 새 친구보다 낫기는 한데 새 친구는 과거의 죄에 집중을 했다면 엘리후의 말은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욥을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과 41장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욥기의 서사를 종료하실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 너 죄 때문에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세요. 뭘 말씀하냐면 욥아 너가 우주의 창조를 아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을 아느냐? 별들의 질서를 아느냐? 리오야단을 다룰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세상에서는 욥 자신도 모르고 새 친구와 또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지금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하는 것은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욥이 죄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욥도 자신의 어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것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지요. 보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족처럼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하나님 저보다 너희 잘못했다라고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나서 이제 욥이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욥기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로 이 스토리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지금 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로 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모든 고난과 불행은 죄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에서 가장 풍성하고 깊이 있게 증언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욥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9장 3절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과 불행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을걸요. 무조건 잘못된 거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고정관념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갇히게 되면 제가 그런 분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소경을 낳은 부모도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뭔 죄 때문에 이러지? 그러면 보세요. 소경은 소경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평생을 이 주제 하나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부모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인과의 응보로 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서 시간상 다는 제가 못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탁 발라줍니다.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정말 기적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니까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고 앉아서 죽어라던 자가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크다.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궁금증에 그들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맹인으로 눈 뜬 것만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애프터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뭐라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을 지금 증언하잖아요.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씻으라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누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디에 있느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이 사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이냐? 이 말씀과 대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용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7 표적 중에 하나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을 뜬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전파하잖아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띄워주고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을 제가 해보면 각 사람마다 겪는 고난과 불행들이 모두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내 죄 때문에 겪는 불행까지 면죄부를 주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 죄가 고통을 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감사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태생적으로 맹인된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비참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섭리적인 통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가시화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개혁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43년을 살았어요. 제 올해가 한국 나이로 67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43년을 살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성경은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의 일도 모르잖아요. 제가 9년 전에 금요 기도 예배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오다가 제 아들아 사고 났잖아요. 그걸 제가 알았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희숙 여사가 지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그 복음성가를 가끔 아주 진실하게 부릅니다. 내가 예기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복음성가가 나와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떨 때는 나는 콩글리시 영어로 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알면서 삽니까? 몰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암 환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해서 7, 8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 암에 걸릴 줄 알았나요? 몰라요. 나는 모르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힘든 일을 저도 살면서 몇 번 만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미스테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13년째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에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모든 고난들이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도 잘못된 거고, 더더욱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니까 용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섣부른 판단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욥기를 전체를 제가 다룬 거예요. 핵심만 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경우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로암에서 신의 우리께서 눈을 띄었어요. 100%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43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다는 하나님 하신 일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작가이며 시인인 뇌성마비 손명희 작가의 경우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게 보지만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명희 자매에게 이 뇌성마비를 고쳐줬느냐?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손명희 자매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손명희 자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닉부이 치치도 그렇고 사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찬송가의 그 작사가 중에
화인 크로스비 여사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에 장님이 된 거예요. 6개월에. 평생 한 9,000편 이상의 찬송가 시를 쓴 작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억. 전부 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아마 우리 곡이 10곡이 훨씬 넘을 거예요. 이분은 6개월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눈을 띄워주지는 않았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간증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가 직접 작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불이라고 하는 돈이 그 당시에 필요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어느 날 벨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나는 평상시에 당신을 아는 성도입니다 하면서 손에다 뭐를 딱 쥐어주고 갔대요. 딱 펴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5예요. 5불이에요. 그래서 화니 크로스 여사가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지었다고 아주 오래전에 내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소경처럼 띄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좀 시간이 많았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옛날부터 내가 봤던 그 발로써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 없이 발 가지고. 응? 야,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 믿고 나서 하나님 원망했느냐?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을 왜 원망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장애아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송명희 자매님의 사진을 제가 2개를 갖고 왔어요. 자신의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인 송명희 씨 실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뇌성마비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가 허옇고 이때는 젊을 때예요. 아마 꽤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흰머리도 엄청 많고 조금 보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은 내가 안 올리고 그냥 이 사진만 내가 올리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죠. 한마디, 우리는 그냥 말하기 쉽게 하는데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고. 그런데도 이 송명희 자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나는 정말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만날 수가 있고 불행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사실 걱정할 건 없어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모르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책도 꽤 썼어요. 송명희 자매님이. 시도 말도 못하게 내고 시집은. 그래서 제가 송명희 시인의 참소경이라고 하는 시를 아주 몇십 년 됐죠. 그때부터 기억에 남는 게 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참소경입니다. 지금 송명희 자매가 시를 쓴 거예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죽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지금 시상을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는 보세요.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이 자매의 뇌성마비를 보고 병신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참 병신이냐? 용어가 조금 혐오한 용어잖아요. 누가 참된 장애인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된 장애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벙어리가 누구인가? 벙어리.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인가? 아니라. 죽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단락에서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게 규장문화사 1990년대에 나온 거예요. 36년 됐네요. 37년 전에. 37년 전에 성명이 자매는 이러한 시를 쓴 거예요. 저도 한참 이때 성명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때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들이 성명이 자매의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어도 그게 다 성명이 시인 그 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자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들, 그게 전부 다 인과응보에 대한 사관이거든요. 원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죄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찾든지 부모에게서 찾든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누구나 알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또 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근데 43년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불행한 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구분을 해서 말하지만 조금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거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예수님의 이 해답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욥기서 전체가
욥이 당한 고난은 죄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로 제가 변증하는 설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